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025년도의 마지막 52주째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날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작. 여호와는 나의 군기. 예, 여호와는 나의 군기시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예전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특히 딸이 태어나면은 아버지가 그 집 마당에다가 이 나무를 심었대요. 혹시 그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할렐루야. 예. 저는 처음 듣구나. 그랬구나 라고 했거든요.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오동나무를. 딸이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었대요. 왜 심은 줄 아십니까? 네. 장롱 만들어 주려고요. 장롱. 왜 장롱을 만들면 이 딸이 커서 시집갈 때쯤 되면 이 오동나무가 커서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장롱을 만들 만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나오면은 딸 시집갈 때 들려보낼 것이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화초장을 떠맺고 가든지 아무튼 옷장을 하나 짜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옷장을 하나 만들려고, 장 하나 만들려고 오동나무를 심는데요. 앞으로 10여 년 후, 20년 20살 넘어가면 옛날에는 노처녀였죠. 그러니까 10대 중반 정도 오면은 시집 갔으니까 10여 년 후에 이 오동나무가 자라서 나름대로 이 제목이 될 만큼 되어지면은 이 딸을 위해서 그 나무를 베어서 그것으로 장을 만드는 거예요. 장을 만들어서 이 딸 시집 갈 때 거기에다가 많은 이불과 옷가지를 담아가지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 아이를 두고서 앞으로 장차 뭘 해야지 이렇게 계획하기도 합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고 어떤 결과와 지금의 입장을 보고 앞으로를 어떻게 해요? 예측하면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어요. 금융권도 많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렸을 때부터 뭘 집어넣어요? 네. 뭘 집어넣어요? 네, 저축을 하죠. 저축을 하는데 무슨 저축이요? 보험을 들죠. 보험을. 교육보험도 들고요. 나중에 가가지고 교육보험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에게 또 이제 목돈으로 마련해가지고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같이 목돈으로 주어가지고 그 목돈으로 뭔가 뭘 만들어가지고 뭘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보험을 들어줘요. 그죠? 우리 또 일반인들도 그러죠. 일반 성인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실비 보험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암으로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죽게 되는지 총신보험까지도 들어놓습니다. 나머지 식구들을 위해서, 앞으로를 예비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놔요. 그죠? 이게 사람들에게는요, 지혜라고 합니다. 그죠? 나름대로 앞에 다음 내일에 있어질 일들을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고요. 또한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자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칭찬한 적이 있죠. 누구요? 불의한 종을. 아니,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남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고 그 장부를 조작하였던 이 불의한 죄를 그 종을 가리켜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참 지혜롭다. 네가 쫓겨날 것을 알고 미리 그 다음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네가 참 지혜롭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서 다음 것을 준비하는 자들 향하여서 지혜롭다 라고 칭찬하였죠. 그래서 이 불의한 종 이야기들은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은 이 사람을 향해서 칭찬할 수가 있을까라고도 하면서,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앞에 있는 것들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도요, 앞으로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할 때 우리는 참 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잘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과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여호와는 나의 군기. 예, 여호와는 나의 군기시래요. 여호와는 나의 군기시다. 분깃이라는 것이 뭘까요? 분깃.
헬레크라고 합니다. 헬레크. 여기는요, 배당된 목, 할당된 부분을 분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소유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서 준, 할당해서 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저에게 준 것도 아니고요.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결코 다른 사람이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 이게 바로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주었어요. 할당된 그 무언가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 누리지 않는다면은 참 안타깝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복권 당첨됐는데 그냥 복권 당첨된 것으로만 만족하고 왜 나의 생활은 변함이 없어? 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것을 복권 당첨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찾아와야죠. 은행 가서 찾아와야죠. 그래야 나의 삶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 써 먹어야죠. 찾아 써 먹어야 나에게 변화의 삶이 시작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는 누가 뺏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만 때로는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속도와 그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요,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 언제 내 수중에서 빠져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세상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절대적인 소유라는 거예요. 절대적에서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귀한 소유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레위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고요. 이 12지파가 출애굽했던 12지파가 출애굽한 그 적과 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12지파가 각 곳곳이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의 분깃이다. 이것은 이것은 다윗 유다 지파의 분깃이요. 이거는 어느 지파, 이거는 어느 지파의 분깃이다. 라면서 다 나눠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땅이었죠. 땅. 가나안 땅을 다 12개로 쪼개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지파,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만은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뭘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분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12지파에게는요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땅 없어. 다만 내가 너희의 분깃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레위 지파에게는 먹고 살만한 땅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제사드리는 제물들, 그 제물 중에서 일부분은 하나의 배에 불로 태워드리고 일부분을 이 제사장들이 나눠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조를 바치면 11조를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먹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그리고 이웃들 나그네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11조였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땅을 분깃으로 받은 자들이 11조를 갖다 드리면 그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지인들이 같이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 근거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11조가 너희의 분깃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분깃이야. 내가 너희의 분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11조로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시대는요 12지파가 있고 또 다른 13번째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 레위 지파는요 이 12지파 속에 각각 흩어져서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 속에 12지파 속에 다 흩어져서 살았던 이 레위 지파들, 이 레위 지파들이 자기의 존재감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별한 목표나 특별한 분량도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의 분깃이야, 내가 너희에게 할당된 몫이야, 너희의 기업이 되고 있어 라는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갔던 자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시대 은혜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 바로 레위지파가 누구입니까? 저 같은 목사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레위지파예요. 우리 모두가 다 레위지파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땅덩어리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약속만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삶에 레위 지파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른 12지파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요, 더 많이 말씀에 충성하는 삶이요, 더 많이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자들이 바로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금쪽아리, 땅덩어리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같다 다르다? 가치관이 달라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삶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권세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달라요. 절대로 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편 기자도 똑같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라는 이 말은 형편이 좋아졌어, 그리고 잘 살게 되었어, 배 떡떡 두드리면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고 있기에 그래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말씀으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는 것도 만져지는 것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은요 세상의 가시적인 성과나 사람의 평가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묻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 믿는데 나에게 왜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큰 역사가 나타나서 뭔가 변화와 큰 놀라운 축복과 같은 일들이 눈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안목과 가시적인 성과와 사람들의 평가에 휩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그것들의 현상과 상황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여호와는 나의 품기심이다 라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품기심이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은 나 한 해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늘 묵상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네, 결과는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루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높이 세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빠뜨리우겠다라는 그 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아무리 큰 왕이라 해도 저 신상에다가 나는 절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내가 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습니다. 근데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곳에서 꺼내주지 아니하신다 하여도 내가 그 풀무불 속에서 한 줌의 채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야.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야.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얼마나 나를 살며 내 영을 깨우는 말씀인지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품기심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고백은요, 뭐냐면 말씀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신앙. 보니까요, 58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는 거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발길을 돌이켰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발길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이 함께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는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결과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돌아보는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난 52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하셨습니까? 이런 결과, 저런 결과, 이런 은혜, 저런 은혜가 특별히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결과를 자랑하지 말고 그 결과를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요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 해의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 과정이 제대로 잘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지 재조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나의 삶을 재조정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분기셋은요, 정확한 목표를 알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요,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을 조정하게끔 만들어줘요.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라면서 다짐하면서 조금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내 욕심에 이끌렸던 부분들을 제거하고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잘 압니다. 다윗의 신앙. 이 다윗은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귀한 권세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충신과 같았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들킬까봐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까 그것이 들킬까봐 전쟁터 속에 가장 험한 곳에 이 우리야 장군을 보내어서 그곳에서 전사해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펑펑펑 울면서 눈물을 뿌립니다. 다윗은요, 한나라의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권세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에게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제왕적 권세를 가진 당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틀렸다 라는 것을 깨닫자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을 적시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 그 어떤 사람도 막아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를 끌어내리고 그를 무릎 꿇게 하고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나의 생명은 파리 목숨과도 같지 않고 아주 하찮고 하찮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요, 어쩔 줄 모르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펑펑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신앙의 복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회복의 신앙은, 다윗이 신앙이 회복된 것은요,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마음이 위로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생각들이 잊혀지고 마음이 평안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요, 그 안에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그는 눈물을 흘렸고, 이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 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에 아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요, 내 가슴이 쓰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알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도 말씀으로의 신앙. 밤중에도 말씀이래요. 밤중에도. 61절과 62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기자는요,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은요, 이 밤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한 해, 새롭게 맞이할 한 해, 이 한 해를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삶의 계획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마치 바울과 실라와 같죠. 밤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서 깜빵에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보 교회였죠. 빌보 감옥이었죠. 근데요, 이곳에서 이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해요? 이런 일을 당함을 당연한 줄로 알고 그들이 한 행위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해, 지극히 당연해 라는 것으로 알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통과 불합리함을 당한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어둠의 밤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와 기쁨의 은혜를,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며 한 명 한 명 순교의 자리로 순교의 십자가를 치고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도 또한 그 길을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알고 믿고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캄캄한 안옥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도 우리는 넉넉히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자꾸 흔들리면서 그것을 따라서 새로운 결정, 새로운 다짐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2026년도 새해 소망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물음표를 달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2026년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체험받으면 참 좋은데 응답받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새해 소망은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계획하는 소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대한 소망은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는 새해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2020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변함없이 더욱더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요, 기도하며 깨어있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움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2026년도가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많은 것들이 축복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풍성한 믿음의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공적과 그런 것들도, 공로의 일들도 쌓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손자리에서 잘 살고 있느냐, 온전히 살고 있느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개의 말씀, 첫 번째는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심이다 라고 하며 나의 새로운 한 해의 목표는 오직 여호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 두 번째로는요, 내가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나의 삶을 하나씩 정리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 세 번째는요, 밤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새해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며 설정하는 새로운 이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보여진 것으로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사명을 위하여서 내일을 결정하며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주의 역사하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나온 한 해의 아버지며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말씀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